성탄 송년 메시지 4.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주께 드림이 기쁨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비밀.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황금까지만 얘기했죠. 황금. 그래서 오늘은 유향과 몰약 이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유명한 그 신학자 칼빈 같은 경우는 황금을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해석을 했고 유향을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몰약은 선지자,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황금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 황금의 영적 의미와 적용. 1.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2.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자. 3.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유향과 몰약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유향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유향.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우리가 잘 알죠. 유향은 뭘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이거구나.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홈쇼핑 광고에서 어떤 쇼호스트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지?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유향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보스웰리아라고 아세요? 보스웰리아. 이 보스웰리아라는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보스웰리아가 좋은 약재로 쓰여요. 약재. 그래가지고 이 보스웰리아를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암이죠. 항암 작용도 하고 또 면역력도 키워주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약재로 쓰였을까?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약재인지 뭔지 몰랐어요. 이때 쓰여진 예수님 당시에 이 유향은 향수였습니다. 향수. 네. 그래서 오늘날 요즘 들어서 이 보스웰리아가 뜨면서 막 약재로 사용되고 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아주 값비싼 향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막 먹는 그런 형식보다는 향수로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들, 고위 관직, 왕 이런 분들이 향수를 뿌린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프라스티튜드 이게 뭡니까? 창녀였답니다. 창녀. 근데 보세요. 왜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 이 향유가 필요했을까요? 그런 이제 그 창녀 어떤 그런 몸 파는 그런 일을 하려면 향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요? 깼습니다. 그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더러운 직업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향유옥합을 깼는데 그 향유옥합의 값어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그것을 몇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그럼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 될까요? 10만 원 정도 생각해 본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깨서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이 유향,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유향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유향의 용도가 향수로 사용되냐 또 이런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보시면은 이렇게 그 TV나 이런 데서 보시잖아요. 불 피워가지고 연기 이렇게 막 연기를 막 하죠. 그거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유향을 태워서 그 향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향기로운 그런 재물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됐다. 자, 그래서 이 유향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중보자 예수님.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중요한 분을 만날 때 향수 뿌리죠. 여러분 향수 뿌리시나요? 예,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를 이렇게 뿌리면은 그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그 저도 향수를 뿌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할 때. 근데 이 싸구려를 사가지고요. 이게 그래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이 향수 싸구려가 있구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했습니다. 보니까 막 이따만큼 큰 게 향수가 10,000원이래요. 9,900원. 야, 뭐 이렇게 향수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싸?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뿌립니다. 칙칙칙칙 뿌려요. 근데 뿌리고 나면요 한 1시간이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싸구려구나. 근데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이 이런 버버리라고 하세요. 버버리 향수 그 샘플을 이렇게 예전에 한번 나눠주셨었어요. 우리 기회자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명품이잖아요. 버버리 향수가. 근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 조금이에요. 근데 그거는 칙칙 뿌리면요 그 다음까지 향기가 살아있어요. 야, 이게 그래서 버버리 그러는구나. 싸구려 10,000원짜리 9,900원짜리는요 한 번 뿌리고 나면 엄청나게 뿌려 막 젖도록 뿌려요. 그래야 겨우 이제 한 반나절 정도 가나 그죠? 제가 알았어요. 이거구나. 예. 왜냐하면 향수도 그레이드가 있고 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수준 높게 날리고 다닙니까? 그저 그냥 한 번 뿌리고 그냥 뭐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나가면서 막 욕하고 뭐 이럽니까? 예? 그런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주여 막 향기 날리는 삶처럼 막 기도하고 하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막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화내고 자녀들한테 막 쌍욕하고 막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분은 진짜 제가 사용하고 있는 9,900원짜리 싸구려 향수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분이셨다. 여러분 스타벅스 아세요? 스타벅스 많이 가시죠? 그 제가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스타벅스에 관한 책을 좀 읽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가 왜 잘 될까요? 향기 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 마케팅. 그래가지고 어떤 마케팅이냐면 스타벅스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를 홀리는 냄새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커피 향이. 그래서 그 커피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일부러 그 향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 향을 흡입하면은 어떻게 해요? 비싼 거, 어떻게 됩니까? 톨 사이즈에서 이제 그란데 사이즈로 가는 거죠. 더 마시고 싶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타벅스의 그 비밀 해가지고 그 향기 마케팅,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마케팅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요. 막 시궁창 냄새가. 그럼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죠. 그죠? 근데 몸에서 향기가 나고 좋은 향이 나면 그래서 그 페로몬 향인가요? 그 여성을 유혹하는 무슨 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뿌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회자는.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유혹한대요, 그게.
혹시 그거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페로몬?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향기를 좀 사용하세요. 하여튼 말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향기를 뿌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런 향기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향기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향기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유쾌하신 분들,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잘 융화시키는 분들 계시잖아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 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 중간에서 내가 뭐 과장이고 뭐 차장이고 그렇다면 이 사장님과 부하 직원을 잘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성도들 사이에서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향연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향수 같은 성도들, 버버리 향수가 되십시오. 예, 싸구려 향수 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 보십시오. 아, 저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기뻐.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야, 사랑의 교회 다닌대.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은데도 전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보러 오면 저 사람 사랑의 교회 다닌대.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돼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보고하셨죠? 우리 부천 동산교회 꿈의 성령 교회 에덴의 교회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새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마음에 깨달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우리 건축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제일 중요하겠다. 기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그 교회는 건축에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우리 찬양팀 광고 드리고 리더로 한번 좀 찬양 인도 좀 부탁드렸더니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 결단하십시오. 예, 결단하세요.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뭐 월요일만 나와서 찬양 인도해. 그럼 월요일 목숨 걸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화요일 하겠습니다. 화요일 나오시면 되는 거고 우리 박준희 지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박준희 지사님은 PPT 사역자예요. 찬양 싱어도 아니고 리더도 아닙니다. 악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목소리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팀 정말 제가 거룩한 부담 드립니다. 1차, 2차, 3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하루씩 맡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사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카톡방에 지원자 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예, 박준희 시장님도 하시는데 어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뭐하다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새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면서 마지막 에덴의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거기서도 은혜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에덴의 교회 여성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깨끗해요. 완전히 무슨 뭐 성전이 삐까번쩍해요. 삐까번쩍.
근데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이거 뭐 거의 안방 수준이에요. 이 벽이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냥 매끈하고 얼마나 깨끗이 빡빡 닦았는지 그냥 뭐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향기가 확 올라오는데 야, 화장실에 살고 싶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렇게 멋지고 향내나는 화장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병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화장실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권사님 중에 화장실만 전담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건축할 때 화장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멋진 화장실 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화장실을 전문으로 전담해서 청소하실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향기 나는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향내 나는 사람. 나를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상쾌해지는 그런 마음. 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년 2020년도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향기,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향기, 뜨거운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 교회를 풍성히 채우고 또 온 세상을 우리나라 민족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사람은 작지만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한 향수, 값진 향수는 그냥 칙 한 번만 뿌려도요. 그 순간 온 방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작은 향수 그 한 방울이 온 방안에 향기 내음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소년의 섬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존재죠. 그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삶을 산다면 결코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빛교회에 있을 때 한빛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그 정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건축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 많이 철철 흘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벽돌 한 장이라도 단 한 방울의 피만 흘려주신다면 건축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꿈의 성린교회 15분이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교회 5명의 성도들이 건축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에요? 단 한 분의 그 한 방울의 피만 흘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우리 건축위원들만 그냥 막 동분서주 다니면서 피 철철 흘리면요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전 건축은 정말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온 성도들의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한 방울의 피를 흘려줄 때 모두가 주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유향의 영적임이 시작. 1. 유향은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자. 2. 유향은 향기나는 삶을 삶을 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자. 3. 유향의 향기는 작지만 강하다. 매우 작아 보이는 향수 한 방울이 방안 전체를 풍성하게 가득 메우듯 나의 선한 삶을 통해 가정의 기쁨을 채우고 교회의 믿음을 채우며 이 나라의 복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저는
어제 우리 건축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건축위원장으로, 건축실행위원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멋들어지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면 할수록 건축 비용은 점점점 높아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건축 금액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한들, 그것을 세운들, 그 교회를 세운들, 나중에 그 이자는 어떻게 상환하겠어요? 그 이자만 800만 원, 700만 원 내니 그걸 어떻게 상환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함에 있어서 그냥 신바람 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짓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리한 건축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는데 그냥 가셨어요. 건축 얘기하셔서 가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임만큼만 짓자. 우리가 질 수 있을 만큼만 짓자.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죠? 저는 솔직히 이번 한 달 동안 건축을 진행하면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어제는 너무 잘 잤어요. 왜 잘 잤어요? 모임만큼만 지면 되는데. 건축위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해 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뭐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1억 6천 모았으면 1억 6천으로 짓는 거예요. 뭐 비닐하우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천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철골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층짜리 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평안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천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한가요? 번들하게 지은 그 건물 지어야만, 그것에서 예배 드려야만, 그래야만 뭔가 좀 뭐 엄청난 예배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작정해 주신 그만큼만 지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덜 바랍니까? 나중에 그래서 더 부흥되면, 그냥 부흥된 만큼 또 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굳이 뭐 3층, 4층, 5층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텐트를 짓고, 그래서 뭐 별 텐트가 다 났습니다. 원형 텐트, 몽골리안 텐트, 뭐 별 텐트가 다 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어요. 그건 어때요? 그 안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고, 향기 나는 예배가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겉모양이 어떤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편해지셨나요? 건축 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모여진 그만. 지금 1억 6천 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거 갖고 뭘 못 짓겠어요? 뭘 못 짓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 못 짓겠습니까? 1억 6천 가지고요? 지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줘도 되고, 샌드위치 판넬로 붙여서 지어도 되고, 그냥 뭐 어떻게든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은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게 할 겁니다. 설령 우리 어른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헌신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출 안 받을 겁니다. 건축함이 있어도 안 받을 거예요. 이미 땅값 대출도 우리에게는요,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향내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드리는 건축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죠. 먼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성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린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건축은 본질로 돌아가는 건축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아세요? 전주 안디옥교회 그러면 잘 모르시지만 깡통교회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깡통교회.
아마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깡통교회라고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 내무반, 그 깡통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로 선교하는 지금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깡통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교육관만 짓고 있어요, 옆에다가.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만 아주 좋은 건물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저보다 2년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똑같이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건축 안 하겠답니다. 그냥 그 깡통에서 예배 드리겠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건물에다가 듣는 그 비용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만의 비전을 가지고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막 뭐 수십억 들여가지고 건물 졌다가 너무 힘들고 저도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동안요 기적적으로 설교했어요. 앞으로 15억, 땅값까지 12억 얼마입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요. 본 적도 없어요. 그 많은 돈을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을 우리가 진행하고서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래요? 저의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될까요? 그렇게 졌다가는요, 제 입에서는 맨날 돈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로 잠을 편하게 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1억 6천 모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동이 있다면, 비닐하우스로 짓지 않고 싶다면, 샌드위치 판넬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짓지 않고 싶다면, 철골 구조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건축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향을, 우리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향기 나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전공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축복받게 되는 것이고 내년 2020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략 설명해 드립니다. 모략. 자, 여러분 모략을 보세요. 유향과 모략 굉장히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유향도 향수고 모략도 향수의 일종인데 유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뿌렸어요. 그런데 모략은요, 죽은 사람에게 뿌리는 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모략이 뭘까? 모략이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렇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는데 왜 모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모략이지? 아니, 황금도 좋고 유향도 좋아요. 근데 왜 모략일까 기분 나쁘게 해요?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략 그러면 모략 뭐지?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략 그러면 뭔지 아세요? 장례식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완전 다르죠? 우리 생각과는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출산한 가정에 가서 막 관을 막 선물로 드려요. 출산한 가정에 가가지고 막 배옷,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 삼배옷 막 이런 걸 막 선물로 드려요. 이거 보자기 싸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출산한 가정에 신방 가서 뭘 주고 있어요? 장례식 때 쓰는 물건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연구했을까요? 별을 연구했지만 성경도 연구했을 거예요. 그 성경은 뭘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사야서를 보지 않았을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근데 아마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별이 딱 멈추고, 마국간에서, 그냥 마국간 그러면은 뭐 그러지만 여러분, 뭐 소 키우고 말 키우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돼지 키우는데? 일단 냄새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막 시궁창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계셨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보십시오. 예,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습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님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무엇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구나. 예. 그러면서 이들이 준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략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정말 그 귀여운 이 신생아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아마 동방 박사들의 마음도 미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미어진 분은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 아니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새로 출산했을 때 우린 대부분 기저귀 선물하고, 그죠? 베네 쪼고리 선물하고, 그죠? 속옷 선물하고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선물하는 그 모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얼마나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신 그날에 마리아와 요셉은 기억했을 거예요. 33년 전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선물했었지.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뭘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 내년 2020년도 우리가 기대하고 맞아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20년도를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하는 건축은요, 아무리 막 10층, 100층까지 올린다 할지라도 그 건축은 실패한 건축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 교회가 건축한 교회는 아무리 천막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축은 성공한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거 기억한 성도, 복음을 기억한 성도는요, 어떠한 일을 해도 형통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래도 시체에 바르는 모략을 아기 예수께 선물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도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겁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모리아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사건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향유 옥합을 깬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단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나요? 절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020년도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복음 꼭 기억하며 내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처럼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선포기도를 준비해 봤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우리 부부가 황금과 같이 순결하며 고귀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부부가 될 것을 선포한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유양과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우리 가정이 모략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가 황금과 같이 순결하며 고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유향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모략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산하의 교회는 2020년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